11절에서 13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 우리 강의안도 보시면서 오늘 제 10장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지혜에 대한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바울은 자기는 어떤 형편이든지 뭐 하길 배웠다 그래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부한 데 처하든 가난한 데 처하든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기 배웠다 이래요. 내가 질병에 걸렸든 내가 건강하든 내 산업을 잃었든 산업이 잘 되든 내가 하는 일이 계획대로 되든 계획대로 안 되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 있든 좋은 환경이 있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게 배웠다. 그렇게 자족하게 된 그 원인은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소유, 나의 어떤 지위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서 주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자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묘미는 바로 여기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소유의 있고 없음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들 때문에 건강에 있고 없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망하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가.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모인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목적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지금 쭉 시리즈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뭘 배워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는 자기 부인이라 했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어떤 소유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을 영으로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라 했어요. 이걸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존귀함을 몰라요.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없어요. 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또한 이 자기 부인 한 방편이 나오는데 뭐냐면 자기 부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균형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균형을 상실해 버리냐면은 나의 현실에 살아가면서 양극단이 나와 버려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내 세상이 아니다. 내가 뭐 기댈 게 뭐 있냐. 하늘만 바라본다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은 짧은 거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 즐기라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즐기며 나는 정말 이 땅의 삶을 나는 아주 잘 보낼 것이다 하면서 너무 이 세상에 너무 몰두해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양극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 부인을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이 모습 오늘 우리가 10장에서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서론을 보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은혜를 받고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한갓 정말 이렇게 하찮게 보이고 이 세상의 것들보다도 자꾸 하나님과 버타에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마치 그 예수님의 세 제자처럼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삽시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다 보면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몰입해버리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물론 그런 기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친 게 문제죠. 지나친 게 문제죠.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금욕. 너무나도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그래서 현실과 등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축복들은 다 뭐예요? 무가치하게 여기고 오직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죠. 뭐하러 이 세상 남겨둬요? 이 땅에 남게 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상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뭐냐면 간헐적으로 하나의 어떤 좀 뭐랄까요, 일부라도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고난을 얘기하고 너무 천국을 바라본다는 걸 얘기하면서 현실적인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가정의 소중함 같은 거 얼마나 귀합니까? 가정의 그 소중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가정의 그 소중함을 갖다가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녀의 축복들 이루 말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 예술 이런 축복들이 얼마나 커요. 과학이 주는 어떤 그러한 유익함,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아주 뭐 이렇게 정죄하거나 타부시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렇게 방해하거나 저천성을 바라보는데 만약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절제해야 되겠죠. 음식 좋잖아요. 밥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지나치면 절제할 줄 알아야죠. 근데 절제하지 못하면 미식가가 돼버리는 거죠. 미식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식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음식에 목숨을 거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거, 이 굉장히 자기 절제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요인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가운데 저 천성을 바라보되 저 하늘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이 땅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문화들, 그런 축복들, 의식주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즐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정부치기에 쉬워서 환난을 통해서 세상에 정부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지난주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등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제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극단적인 사고의 위험성. 여러분 강연 보시면 극단적인 사고의 위험성, 그게 뭡니까? 세상에 대한 지나친 금욕과 지나친 방종, 둘 다 경계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우리 빌립보서 3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그릇된 진리를 가짐으로써 나타난 양 패단이 뭐라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하나는 율법주의자고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라 했어요. 율법주의자는 너무나도 금욕적으로 나가요. 근데 율법 폐기론자는 너무나도 방종하면서 살아가요. 이 두 가지는 다 경계해야만 한다는 거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가지면, 올바른 우리가 자기 부정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할 수 있고 잘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의식주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히 하거나 이 의식주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제약해가지고 지극히 간단한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면 됐지 문화 같은 것들은 뭐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갖는 분도 계세요. 근데 좋지 않아요.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즐길 것들은 즐겨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모든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은 다 우리들이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가요 같은 거 그거 부르면 죄 짓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가요 한번 못 부르고 젊은 시절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그거 나오면 그냥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 얘기가 듣고 싶지가 않아요. 또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 노래 것을 갖다 부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다 정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 뭐 하지 않았어요. 영화? 아니 그거 보면은 그건 완전히 정제 분위기죠. 이런 판단 수이 무슨 영화를 보냐 이런 이 청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은 참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정서의 황무지의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정서의 황무지예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관심도 없고 오직 뭡니까? 예, 기도. 툭 하면 무슨 뭐 40일 심야 철야 기도 이 젊었을 때부터 맨 그런 시절 보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젊은 날 잃어버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돌려주세요. 내가 이 정서의 황무지를 좀 이렇게 소생시켜 주셔서 좀 정서가 좀 이렇게 좀 풍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그래서 울 때 좀 울 줄 알고, 예. 좀 약간 좀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오직 은혜만 하다 보니까 정서가 메말라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담인데요, 이 40대 이상의 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싸움하면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정서가 메말라고 오직 은혜만 있어가지고요 한번 싸움하면요 뒷감당이 안 돼요. 뒷감당이 안 돼요. 뒷감당. 그런 마음들을 갖고 된 이유가 제가 볼 때 뭐냐면 정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 결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담이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40대 이상이 되신 분들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밝지가 않아요. 예. 항상 엄숙해요. 예, 엄숙해요. 신학교에서도 이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어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저 때만 해도 20년만 해도 그건 뭐냐면 1학년 되면요 딱 보면 이렇게 보면 저 사람 1학년, 저 사람 2학년, 저 사람 3학년 금방 딱 티가 나요. 1학년의 행동거지와 2학년의 행동거지와 3학년의 행동거지가 금방 차이가 나요. 그래서 1학년 되면 벌써 딱 성의제 딱 끼고 어디 예배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갈 때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전도사, 무조건 전도사님이거든요. 1학년 때 그 모습 되면은 참 그렇죠.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저희 모임에서 뭐 했냐면요 족구 했어요. 족구. 족구하되 그냥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뭐냐면 식권 내기 족구에 게임 했어요. 식권이 5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500원 가지고 목숨 걸어요. 족구하다가 아웃이래니 인이래니 이러면서 막 조금 전에 그 거룩했던 그 전사님들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박듯이 싸움하는 거죠. 인이다 아웃이다 막 씩씩거리면서 막 하면서 막 밥맛 없다 막 이러면서 막 500원 가지고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그런 겉에 어떤 외식제 이런 것들을 깨버리기 이런 운동들을 한참 했어요. 그래서 족구대회가 한참 유익하면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뭐랄까 두드러지고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이쁘다 비록 이쁘지도 않으면서도 이쁘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개발했던 그런 시절들이 생각나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응? 내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있고 자기 부정이 있다고 한다면 얼굴이 그렇게 이렇게 어둡지만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둡게 한다면은 하나님도 참 피곤해요. 좀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랜 믿으면 믿을수록 평안하고 아주 온유하고 그리고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져야 될 이 정서를 개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도 뭐냐면 이 40대 이상의 되신 분들의 그 많이 뭐냐면 이것들이 다 뭐냐면 잘못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온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또 40대 이하는 뭐예요? 너무 또 방임이에요. 너무 방종이에요. 너무 자유로워가지고서 도대체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경건의 모습이 없어요. 능력은 고사하고 모습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경건의 모습이 없어요. 너무 모습 없고 너무 방종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하는 그런 일들, 너무 가볍게 은혜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치유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또 잘못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들, 이 삶의 이런 웰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질이 너무나도 이렇게 향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극단적인 위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스마일하고, 나이 좀 적게 된 분은 어떻게 돼요? 좀 경건의 모양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2절 보면 땅의 것들을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응? 좀 가족들이 즐기고, 부부들이 좀 이렇게 즐기고, 좀 가까워지고 행복하고. 예. 옛날에 우리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보면은 항상 걸어 다닐 때 보면 어머니가 옆에 안 걸으세요. 항상 한 보 뒤에 걸어가세요. 옛날 분들 그 모습이 있어요. 우리 보면은 저기 뭐야, 우리 유할아버지하고 저기 우리 권사님 걸어 다닐 때 산책 매일 다니시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꼭 한 보 뒤에 걸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두 분 뵈면은 우리 저희 아버님 어머니 생각나요. 옛날 모습. 그렇게 쭉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 어떤 그러한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또 서로 또 경대하는 모습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져. 그러나 주님에서 어떤 기본적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면 뭐냐면 즐기라 이게요. 그래서 음식도 뭐냐면 꼭 필요한 것만 먹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이니까 맛을 즐기라 이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지나치면 안 돼요. 네. 지나치면 안 돼요. 옷, 우리가 그냥 뭐 거적덩이 입으면 되지. 그런 것도 좋지만 옷이 날개잖아요. 그래서 옷을 잘 입어야 돼요. 깨끗하게. 근데 지나치게 잘 입으면 안 돼요. 왜냐면 사단이 준 그 시험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그 최고강도의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사단들의 그 대화 가운데 마지막 뭐라죠? 울트라 뭐 슈퍼맨 뭐 이런 것처럼 그게 뭐냐면요, 패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옷을 하늘하늘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뭐냐면 뱀 껍질로 옷을 만들어서 사람을 유혹하자는 게 사단의 전술인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세속적이고 너무 이렇게 정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옷들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빼앗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복 역시 지나친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우리에게 후각을 주고 청각을 주고 미각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즐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후각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꽃 보면서 무슨 꽃이 뭐 아름답기만 합니까? 냄새가 있어야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저 교회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은 냄새 나잖아요. 꽃 냄새 나잖아요. 저기 축농증 걸리거나 비염 걸리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회 들어오면은 냄새가 나요. 저 같은 경우에 요 밑에서 있잖아요. 이 냄새가 이게 아주 진해가지고요. 아주 막 이렇게 아주 너무 이렇게 독하게 나올 정도까지 막 이렇게 나요. 냄새가 나잖아요. 이건 뭐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후각을 주셨으니까 후각을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미각을 주셨으면은 거기에 맞는 일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4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뭐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무엇을요? 양식을 주셨도다.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즐기라는 거죠. 색깔도 다양한 것은 뭡니까? 그만큼 정서가 풍부하라 이게요. 옛날에 우리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예전에 이 플래카드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쓴 게 뭐냐면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검정 거, 맨 이런 것만 썼어요. 이런 것만 쓰는 그런 시대면 너무 그만큼 뭐냐면 황무지라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를 한다는 사람 너무 황무지예요. 그래서 교회 쓰는 거 보면은 뭐 예쁘게 이렇게 그런 걸 잘 안 해요. 응? 그다가 제 먼저 본 교회 모셨던 그 목사님이 프랭카드 하나 하는데, 그 당시 프랭카드 하나가 대개 뭐냐면 3만 원, 5만 원 할 때예요. 근데 프랭카드 하나 거는데 가격을 보니까 있잖아요. 50만 원이에요. 프랭카드 하나에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혹시 5만 원이 잘못 나왔나 해서 보냈는데 50만 원이에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91년도 얘기예요. 그렇게 딱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요, 프랭카드를 갖다가 빨간 거, 파란 거, 무슨 검정 거 이런 거 쓴 게 아니라 그런 색은 절대 안 쓰고 다른 색깔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색깔도 있잖아요. 아주 그런 많은 색깔들을 써가지고서 프랭카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프랭카드 하는 사람도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걸 하려면요 일일이 다 먹으로 해가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걸어놓으면요 참 멋있어요.
지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싶어요. 왜? 그 당시 세상에서도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이런 것만 썼거든요. 근데 그런 컬러를 쓰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참 마음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반면에 어떻게 해서 교회를 등록하게 됐어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보면은 색감이 뛰어나서 마음이 호감이 가서 등록했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만큼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달라져요. 이제 프랭카드 하나 요즘 만들더라도 뭐 5만 원이면 좋게 온갖 색깔 다 만들기 때문에 좋아지는데, 이왕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그냥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여전히 쓰고 있다고 한다면 참 문제죠. 5만 가지 색깔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풍부하다는 얘기죠. 색감에 뛰어나는 그것, 하나님이 즐기라는 겁니다. 옷이 다양한 것, 그만큼 즐기라는 거예요. 음식이 다양한 것, 그만큼 즐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취미 활동이 많은 것, 즐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오늘날 같이 다변화된 많은 뭐 하나, 음식점 하나 더라도 얼마나 많아요. 다 다변화돼. 물건 하나 더라도 다변화돼 있잖아요. 그만큼 즐기라는 거죠. 기호에 맞게. 그것이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목적이다. 제3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서론 가운데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세 가지 원칙을 보게 되는데요. 그 번째, 우리 좀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든든히 붙잡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든든히 붙잡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제일 밑에 그 글이 있죠? 거기 우리 제3절에 중간에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고 지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든든히 붙잡는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석인간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거기 있는 거 보면, 그래서 필수적인 용도만 인정하고 나머지 것을 부인해버리면 비인간적이라는 거죠. 첫 번째 3절 첫째 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사장시켜버리는 목석과 같은 인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너무 절제하지 못해서 있는 거 다 즐겨야 돼 하면서 너무 또 이렇게 즐기는 것도 좋지 않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 보면 상영된 영화 다 본다, 뭐 이런 목적 가지고 영화 다 보러 다니면 안 된다고. 좀 안 볼 거는 안 볼 게 있어야죠. 다 보려고 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뭐냐면 음식을 좋아하는 미식가처럼 그거 다 맛본다.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음료는 없어요. 예수의 살을 먹기 전에는 진정한 참된 양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됐죠.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향연에 빠지거나 또 지나친 화려한 옷을 입음으로 모든 부분에 한다고 한다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날마다 육체의 소욕들을 죽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것은요, 굉장한 것 같아요. 지금 무슬림들이 라마단 지금 라마단 이 기간 아닙니까? 30일 동안 해가 있을 때는 먹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형식, 그 모습, 내용, 능력은 우리가 뭐 인정할 수 없겠지만 그런 형식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너무 실질적인 걸 추구한 나머지 형식적인 것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것들은 또 좋지 않다. 율법 폐기론자의 모습은 또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수요 예배, 옛날에 갖고 있는 우리 선배들 취지는 뭐냐면, 한 주일날만 만나면은 세상이 너무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고 경계하고 각성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배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성경적 원리를 보면은 상번제가 있었거든요. 상번제, 번제 있잖아요,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가 있는데 온몸을 다 드리는 그 번제 의식이 있는데 이 번제를 상번제, 늘번제라고도 그러는데 매일 드렸어요. 언제냐면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날은 2배나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아침에 그 상번제를 드리는 걸 보면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고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루 일과를 멈췄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번제에 자기 삶을 드리는 그 의식을 그들은 수행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날의 그 아침의 예배는 새벽 기도로 남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저녁은 매일 저녁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모이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일과 금요일날 이런 같은 날은 우리가 모이는 것 같아요. 주일날 저녁 예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구약의 상번제 전통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요일날 나옴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강조하고 싶은 것은 2가지 관점을 여러분들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것이 뭐예요? 절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것에 대해서 절제해야 돼요. 네? 즉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물건을 항상 볼 때마다 절제해야 돼요.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해야 돼요. 2번째는 뭐냐면 풍부한 상태를 검소하게 견디는 것은 물론 빈곤한 상태를 평화롭게 인내로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즉 자조. 2가지 원리.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절제. 2번째는 자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주 중요한 2가지의 관점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무절제한 식욕, 지나친 야망, 이런 것들은 다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는 너무 내가 이렇게 이 세상 것을 너무 등한히 하고 너무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절제와 자족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3번째 원칙을, 첫 번째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했어요. 2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궁핍한 상태를 인내로 견디기를 배워서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혜론자는 뭐냐면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너무 가난함 있잖아요.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망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뭐예요? 물질의 종이 되거든요. 세상이 노예가 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너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없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또 남이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함으로써 너무 내가 이렇게 우겨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너무 우겨싸이지 말아요. 왜냐하면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우겨싸이는 사람은요, 물질이 생기면요, 그 물질에 뭐냐면 또 어떻게 돼요? 너무 또 이렇게 방종해 써버리고 너무 쾌락적으로 그 물질을 너무 확 써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그래서 이 로또 복권이라든지 여러 이렇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의 그 말로를 보면 대부분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이 나고 부부간이 이혼을 하고 그의 삶은 아주 파멸의 파멸로 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에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은 통계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있었으면 좋겠다, 난 자족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없을 때 자족한 사람이 있을 때 자족할 수 있어요. 네? 저희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시골에 전기불이 안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시골에 이제 가끔 가면은 그 외숙모가 그러세요. 야, 이 전기만 들어오면 자기는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뭐 낙이 없을 거라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딱 들어가니까요, 없는 가전제품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온갖 거 다 하면서도 그 뭐냐면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워낙 이 외숙모 그 집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백합이라는 데 아는지 모르겠어요. 백합. 사람들 내려가지고 막 검사를 몇 번씩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짓는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가구가 몇만 평씩 땅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전기불이 들어가면서 땅값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윤택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테레비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분이 그걸 얘기했을 때, 제가 나중에 전기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온갖 것 없는, 고등학교 때 보면은 온갖 것 없는 그런 모습을 봐요. 물론 꼭 그것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없는 데에서 너무 정말 우겨싸이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겨싸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빌립보서 4장 12절인 것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 병이 불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늘 아주 그냥 끊임없이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말 자기를 부정하고 우리가 두 번째 원칙 가운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또한 그 물질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으로서 후에 그것을 사용한 모든 일에 대해서 각각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계산한다는 거죠. 즉 청지의식을 가지면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거기에 맡긴 것에 대해서 내가 자족하고,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살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살게 한다면은 문제가 되게 되고, 거기에 못해 돼 죄를 범하게 되고, 정말 욕심을 바라게 되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청지의식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족하고, 비록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건 다 날렸어요. 갖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자는 거예요. 왜요?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먹이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먹이세요. 그렇지 않고 거기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배고프게 하고 불만족스럽게 한다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지 못할 거예요. 오늘 현실 속에서 길쌈도 하지 않는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질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제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자가 받은 소명에 따라 행함,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한계를 지어줬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 일을 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해요. 그 다른 일도 마음에 안 들어 또 다른 일도 해. 온갖 직업들을 다 가지면서 만약에 산다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일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직임을 갖게 하고 그 직임에 따라 살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바 그 은사에 따라서 자기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소명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 돼요. 내가 받은 그 은사에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내 직업, 그 직업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지금은 이제 직업이 많이들 바뀌고 천직이라는 의식이 많이 사라져간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사가 뭔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절제하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일 조금 저 일 조금 막 이러다 보면은 우리는 배고플 거예요. 네, 배고플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냐면 기술이 많으면 못 산다는 말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기술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가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직임을 맡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윤택하지 못한 삶을 살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랬다 저랬다,
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다 가지려고 하는 야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긋나고 삐끗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뭔가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한계를 잘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도 뭐라면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아가라.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도 얘기했어요. 그건 뭐 꿈을 갖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큰 꿈을 갈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이 있대 내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심지어 뭐냐면은 로마서 13장 같은 데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순복하라고 그래요. 네? 심지어 뭐냐면 무정부보다도 악독한 왕이 다스리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질서에 존중하라고 주님이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 옳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은사의 한계 내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사람을 갖다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가운데 막 이렇게 오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경계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질서를 존중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들이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번이 있는 자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소극적으로 나약하게 수동적으로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직임에 따라서 살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받은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되면 목회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는 거죠. 왜? 주님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시는 격려가 저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목회일은 떨쳐버리고 뭐 장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막 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볼 때 온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지금 자기를 부정하는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지금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탐닉하지 않도록 고난을 줘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10과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가운데 양극단으로 빠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최대한도로 즐기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건대 정서가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좀 웰빙의 삶을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또 배척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최대한대로 즐기며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축복을 알게 해주시고 의식주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문화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학문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귀중함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육체의 정력을 자극하는 것이나 육체의 탐욕을 우리로 하여금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서에 정말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세상에 빠져서 탐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즐겁고 화평하고 웃음이 있는 여유로움이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